지금 명절 기간인데 한 주간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응답 확인하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항상 우리 본론은 서론은 구원의 길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대리자의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지으셨는데 새는 하늘에 살도록 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건 다 취하고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또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영적 존재인 사람을 영원히 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사람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라.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 사단이 그때 사람에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많은 내가 저지르는 실수, 도둑질, 강도질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즉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소나기 아래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고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억울해도 또 말이 안 된다고 우겨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 자녀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찾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무에게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빠지다 보면 사단이 이 속에 개입하고 사단이 틈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늘 불안하고 고통받고 염려하고 이것이 병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강박증으로, 조현병으로, 가위 눌림으로, 악몽으로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져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막을 수 없는 육신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 불화, 분쟁, 분열, 경제 문제 떠나서 내게 실제로 질병이 찾아와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친척, 조상, 대대로 뭔가 똑같은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가문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그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사단에게 잡힌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세가 남아있어요. 내세 문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옥 배경이 나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 후대가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겪게 돼요. 이 속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만들어 보고 힘써서 뭔가를 숭배하고 힘써서 뭔가 헌신해 보고 종교 생활 많이 해봤는데 남는 건 허무와 공허와 더 큰 문제들,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학문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철학, 과학, 여러 가지 학문을 발전시키지만 되지를 않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선행을 해봅니다. 선행을 해보면 내 인생이 좀 보람차고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나 더 큰 문제들이 나에게는 더 큰 공허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이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첫 번째, 참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원죄 속에, 죄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성령 내주, 내 속에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닌 천국의 배경,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계속해서 괴롭히던 이 흑암 세력, 막을 수 없었던 이 어두움, 나에게 자꾸만 고통을 주던, 우리 가정에 고통을 주던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 축복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복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세계를 살리는 증거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빛을 비춰라.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만 잘 알고 있으면 빛인 우리는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명절 기간인데 아직 친척 집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데 내가 빛이구나, 이 정체성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과 가문은 보통 실패의 배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또 나의 가문에게 근원적인 문제로 대물림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문화 속에 사단이 파고들었어요. 무엇합니까? 우상 숭배해요. 지금 명절, 이 추석 기간에 제사 드리는 곳 많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다. 사단을 말합니다.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하지만 조상이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내고 제사를 막 본격적으로 지내는 집안,
숨겨진 문제들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빠져나왔고 이 복음의 빛을 우리 가문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 사실은 나 자신,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지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이때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떠나도 상관없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은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로 왔는데 보통 막 무속, 동서양 막론하고 무속은 판을 칩니다. 미국에도 무속이 있고 한국에도 무속이 있고 다 있어요. 무속, 점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술 쳐야 돼요. 우상 문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가장 또 뜨고 있는 명상운동, 얼마 전에 조사된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 전국의 대학에 조사를 했어요. 우울과 불안증의 정도를, 이제 이게 정상 수치를 넘었다 하는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전국이에요. 미국 전국의 56.2% 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서 20대 만나면 거의 2명 중 1명은 대부분 우울증과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20대들이 선택한 것이 명상운동이에요. 나의 마음을 수련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데 사람 이상해져요. 접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접신운동 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문화를 장악하고 엘리트 문화에 들어가고 엘리트 세계에 들어가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 가문의 실패, 그 흐름 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인간에게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마귀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인간이. 물질 중심. 물질만 계속 탐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화에 빠져서 영적인 그런 사모함이 없이 육신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 것만 계속 찾으니까 사단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성공 중심,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공만 하면 돼요. 돈만 벌면 돼.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되게 만족감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없어요. 올바른 성공도 해야 되고 올바른 물질관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저런 걸 쫓아봐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들이 사람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어둠이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또 이 모든 세계를 향해서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새로운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 찾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다른 것 찾다가 인생 허비하고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가정, 가문, 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그래서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온전하게 복음을 누리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유일한 해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것으로 여러분들 개인 예배 때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빛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고 생명을 줍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타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랬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하나님만은 길을 여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 세상에 부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누리고 빛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빛을 발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문과 가정 현장으로 또 여러분들 학업 현장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현장 시간표로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이 캄캄함에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빛을 누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귀한 빛으로 불러내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체성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기억하고 누리고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 현장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자꾸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 싸움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참 평안 속에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아직 명절 기간인데 이 응답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누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